3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첫날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해서 우리가 한자리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의 심령 속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받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3년도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참 매년 그 마지막 달이 되면 늘 생각나는 글이 있습니다. 매번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얘기해 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려말에 우탁이 지은 시이죠. 한 손에 막대를 잡고 다른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는 길을 가시동굴로 막고 오는 백발은 막대기로 막아내려 했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는도다. 여러분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안 늙으려고 막 주름살을 피려고 하고 막 흰머리는 막 염색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면 더 일찍 늙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자연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염색하셨어요? 저 염색 안 합니다. 그냥 안 합니다. 그냥 삽니다.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생각하면 정말로 늘 우리는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낸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절은 오늘 본문 1절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늘 초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내용 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 이 잘됨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참으로 늘 메말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그 복 중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의 변화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덕을 위해서 내 삶의 변화를 달라고 하는 기도는 얼마나 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복을 개역성경에서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초소에 있는 영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이 영적인 복,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복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햇빛, 공기, 물, 자연 만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도 그럴 거예요. 옛날에 참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화생방, 여러분 화생방 훈련은 어떻습니까? 큰 창고 같은 데다가 이 군인들을 집어넣어 놓죠. 집어넣어 놓고 방독면 쓰게 하나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속에 집어넣어 놓고 어떻습니까? 유독가스를 갖다가 막 품어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기침, 콧물 흘리면서 안에서. 그래서 한참 가둬놨다가 그 대문 같은 걸 확 열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바깥으로 뛰는데 막 산이고 100m고 200m도 막 뛰어나가요. 응?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때의 공기, 산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복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103편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식물을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전체가 다 읽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04편 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주께서 경계를 정하사 물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이 바닷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분께서 골짜기들의 샘들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산들 가운데 흐르고 들의 모든 짐승에게 마시게 함으로 들나귀들이 갈증을 풀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12절. 하늘의 날짐승들도 그것들 곁에 자기 초소를 마련하고 가지들 사이에서 지적이 길이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방들에서부터 산들의 물을 부어주시니 땅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열매로 만족하나이다.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주의 나무들에는 수액이 가득하니 곧 그분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며 황새로 말하자면 전나무가 그것의 집이로다. 높은 산들은 들염소의 피난처요 바위들은 산토끼들의 피난처로다. 그분께서 계절들을 위해 달을 지정하셨으며 해는 자기의 지는 곳을 아는도다. 주께서 어둠을 만드사 밤이 되게 하시오니 숲의 모든 짐승이 밤에 기어나오는도다. 젊은 사자들이 자기들의 먹이를 쫓아가며 울부짖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먹을 것을 구하다가 해가 뜨면 함께 모여 자기들의 굴 속에 누우며 사람은 자기 일로 나아가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만드셨사오니 주의 부요하심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동식물들도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지만 이것이 복인 줄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33절에 이 시를 쓴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4편 3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까?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벌써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복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력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오늘 말씀에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너희들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단어예요. 내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도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흠이 많고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바로 아가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서는 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내가 더럽고 누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함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종결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그걸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사람이 왜 지옥 갑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갈까요? 아니에요. 구원자시며 생명의 구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정말로 죄가 없으신, 정말로 내 죄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드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를 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하면 겉과 속이 더러운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께 내 죄를 아주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해보면 10계명을 다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죠, 사실. 10계명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난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적인 복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 창건 이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예정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택했으면 아무리 내가 믿지 않으려 해도 나중에 믿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가끔 가다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다가 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것 같아. 난 믿음이 안 생겨. 나는 믿음이 안 생겨서 나는 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게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이런 뜻이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는 택했고 너는 아니야. 너는 택했고 너는 아니야.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이런 뜻이라면, 정말 예정론이 맞다고 하면 정말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정론이 맞다고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은 유대인이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셔. 이것이 예정론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인간 구원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택함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 택함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절대로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고 그랬어요. 왕이 종들을 보내서 이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를 불렀어요. 거부해버려요. 왕은 하나님이시고 초대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요. 그 왕은 이 거부하니까 또 다른 종들을 또 보냈어요. 초대받은 자들에게 소와 살찐 짐승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자꾸 준비됐으니까 혼인잔치에 와라. 너 빨리 가서 초대를 해라. 오라고 해라. 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거부하고 자기 농장으로 다 장사로 가고 농사지로 가버린 거예요. 오히려 남은 자들은 오히려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 종들, 그러니까 선지자, 이 대언자들을 갖다가 모욕하고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후에 또 다시 종들을 또 보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보낸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왕은 이제는 큰 길로 가서 만나는 자들에게 만나는 자들은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이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심지어 왕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냈지만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립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왕은 진노했어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는 저주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AD 70년 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나 왕의 혼인잔치를 초대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왕의 잔치, 즉 하나님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속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이나 돌발적으로 이룬 것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실입니다. 때문에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택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현재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살아서 숨을 쉬는 모든 사람을 멸망의 저역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에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나를 거룩하고 흠없다고 선포하시고 창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택해 주셔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뭐라고요? 입양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택하셨고 자신의 양자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양자는 뭡니까? 내 자식이 아닌 아이를 입양해서 호적에 올리고 오늘날로 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려서 내 아들과 딸로 삼는 법적인 용어예요. 양자란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기 위해 법적으로 호적에 올리고 자식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로 그러한 귀한 존재였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 사단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하늘의 영적인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지옥 형벌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은 이 세상의 복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세상의 복은 현세적이어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하늘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영광이라고 했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바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필로트리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뭔가 속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을 내가 돈을 주고 그것을 내가 사오는 거예요. 사오는 거예요. 또는 돈을 내고 그것을 갖다가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매여 있습니다. 언젠가도 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대한 거미줄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죄라는 거미줄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미줄에는 여러분 알죠? 저 구퉁에 뭐가 있습니까? 왕개미가 있어요. 왕개미가. 자기에 맺혀 있는 그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그것들은 전부 다 이 왕개미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 거대한 이 쇠사슬 같은 이 죄의 거미줄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달라붙어 있어요. 그것이 멸망인지, 그게 조금 있으면 이 마귀사단의 이 먹이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줄까요? 옆에 보니까 내 친구도 달려있고, 옆에 보니까 부모님도 달려있고, 저기 보니까 뭐 아주 친척 친구 다 달려있고, 다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지옥 가면 내 친구들 많아. 얼마나 답답한지요. 우리 이용상 형제님 치과 닥터신데 이빨 아파보세요. 아들, 딸도 안 보여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막 나중에는 머리끝까지 아파가지고 이게 뭐 아주 말할 수가 없어요. 응?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이 아픈 것을 갖다가 뽑아버리고 싶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 돌아가시기 이렇게 암에 걸렸어요.
그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제 손을 딱 잡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그냥 나는요, 이 속에 암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갈라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빼냈으면 좋겠대요. 이걸 갖다가 다 빼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된 것, 이것이 얼마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죄를 누가 짓습니까? 죄인이 짓는 거예요. 죄는 행위로 짓는 죄도 있고 또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의 기준에서 범하는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곧 그에게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선을 행할 줄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안 됐어. 그런데 내가 도와주지를 않고 지나쳤다. 그거 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윤리적인 이 기준도요, 이 사람이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힘으로는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이 젊은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십계명, 이 율법 같은 것을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 선한 행위를 의지하는 젊은이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온전하게 원한다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래야면 하늘의 보화가 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에 그 젊은이는 소유가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갔다고 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선과 죄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죄의 종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지옥의 형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죄의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7절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의 심판을 대신하셨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영적인 하늘의 복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는 이것만 생각만 해도 우리의 심령에,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거처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적인 복들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믿음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자랑을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내 몸에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내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은 무엇입니까? 공짜로 받는 것이 선물 아닙니까? 은혜로 받는 것이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는 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 시원스쿨 목요 직원 예배 때에 빠지지 않고 오는 환경미원, 그 빌딩에 청소하시는 환경미원 아주머니가 계세요. 이분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늘 설교 시간에 보면 항상 눈을 감고 있어요. 얼굴은 굳어진 채로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요, 좀 눈을 탁 뜨고 설교자에게 눈을 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니, 눈을 감고 있으면 이게 맥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앉으셔가지고 항상 무슨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눈을 항상 감고 있어요. 근데 저분이 왜 오시나 보면 예배, 그러니까 시원스쿨에 예배를 하면 그 시원스쿨에서 그 10,000원에 해당되는 도시락을 딱 준비를 해요. 해가지고 도시락을 끝나면 도시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곳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참 빵도 참 중요하구나. 응? 빵도 중요하구나. 그런데요, 제가 조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달 한 25일, 이사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건물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할 것은 앞으로 3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아주머니가 꼭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그 마음속에 박히게 하셔서 했는데 이제는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갈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네, 알겠어요. 하고 도시락 가게. 아니 내가 잡지도 않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어요.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저에게 딱 5분과 10분만 시간 주시겠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조금 짧게 이제 조금 시간을 좀 당겨가지고 조금 일찍 끝났어요. 왜냐면 그분이 또 도시락을 먹어야 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끝나자마자 얼른 갔어요. 또 갈까봐. 오늘 5분, 10분 주실 수 있는가 하겠대요. 그래서 저기 가면은 우리 전도지가 있어요. 전도지를 가지고 그냥 탁 앉았어요. 하여튼 뭐 1초라도 뭐 늦으면 안 되니까 앉고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늘 복음을 어쩌든지 들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초청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도하겠냐고 하겠대요. 죄인인 거 인정하세요? 자기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머니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다 용서하셨고 부활하신 것도 믿으세요?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시겠어요?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겠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더니 그분이 기도를 자기 못한다는 거죠. 그럼 제 기도 따라 하시겠어요? 하겠다는 거예요. 쫙 따라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제 마음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그날 목요일 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은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를 따라서 교회를 꼭 나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영적인 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응답받고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들이 우리의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복들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복들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들 신령한 영적인 복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이 주신 복들이 눈에 보인다고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인 복들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적인 것들에 세상적인 복들에 우리는 집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이 영적인 복들이 잘 안 보여요.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나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 복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란스럽게 하는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의 영적인 복과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이 많은 복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영적인 복이 있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를 수시로 위로하세요. 수시로. 여러분 사도시대 때에 초대교회 시절 때에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복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했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영적인 복들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물질적인 것보다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한 곳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자예요. 아멘.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정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너희가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왜 주신 것을 못 누립니까? 우리는 이 복들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등한시하고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갔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